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면 관계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생깁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기고 가족관계가 생기죠. 또 친구를 사귀게 되면 친구관계, 또 이웃의 사람들이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는 이 나라에 살면서 국민으로서의 또 관계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관계를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다 그런 말이 또 생기게 되죠. 자, 성도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하나님과 등을 졌었는데 옛날에는 그것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보니 그동안 삶이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영적인 아버지지요. 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님과의 관계도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목자와 양, 주인과 종. 또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변호사, 또 우리의 대장, 사령관. 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관계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발생하죠.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영적인 공동체로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생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좋은 관계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다툼과 또 분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틀림없이 믿는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좋지 못한 관계를 우리가 한번 반성해 본다면 예수님이 나만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고 있는 다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달리 말하면은 내가 미워하든지 고아하든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곱게 여기든지 그거와 관계없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그런 생각을 하는 만큼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또 내 영혼이 귀중하고 내 믿음이 귀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나만 가장 사랑하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저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할례도 안 받았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못된 습성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걸 강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받으라. 혈통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귀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잘못된 관계가 있다면 좋은 관계로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악한 세력과의 관계도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사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를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도 우리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버려 둬도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내 편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이제 사탄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내 편이 배반을 했네? 내 편이 줄어들었네? 그래서 사탄은 그때부터 우리를 원수로 여기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이 못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믿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우리는 다 극복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과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자, 악한 영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없이 내버려 두고 있는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왜? 가만히 내버려 둬도 되니까. 그러나 과연 사탄이 나를 좀 위험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가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가? 전신갑주는 군인 용어로 말하면은 완전 무장을 말합니다. 군인들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울 것인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도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 우리가 씨름을 하는데, 씨름은 싸움이죠. 이게 사람들과 어떤 혈통적인 싸움이 아니라 주먹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뭐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는 사탄과 싸우기가 싫지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승리해야 되죠. 패배하면은 비참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나의 귀중한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사탄과의 전쟁에서도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13절 마지막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죠. 중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패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져줘도 괜찮습니다. 좀 양보하고 그래 나를 구태여 당신 나를 이기고 싶으면 이겨라. 내가 져줄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아름다운 미덕이고 성도의 미덕이에요. 자존심 싸움도 있을 수 있고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좀 자존심 싸움에서 좀 지면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가장 강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모든 사람들 그중에 가장 자존심이 강한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우리 생명을 인간을 만드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주먹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말로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만큼 자존심이 강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자신의 그 모든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무덤에 내려가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걸 못 버려서 그걸 양보 못해서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과 나쁜 관계를 가진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인 싸움에서 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영적인 전쟁에서 살아남고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지 사소한 일로 우리가 다투고 싸우고 내가 이겼다, 나는 졌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전쟁, 이걸 이겨야 돼요. 그걸 이겨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무기가 없이 전쟁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냥 무기 없이 그렇게 성을 돌면서 마지막엔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성을 무너뜨리긴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첫째로 14절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것으로 허리띠를 띠라. 모든 우리의 힘의 모든 동력이 진리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제시선 받아 의인된 것을 그런 명찰을 붙이고 살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인되었습니다. 그것을 이름표를 달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15절 말씀 그리고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를 우리가 함으로써 복음을 전파하는 것 자체가 무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은 그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믿는 자가 생겨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옮겨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의 종된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르틴 루터가 혈혈단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 캐톨릭 거기 신부로서
로마 교황청에 대항을 하여 우리가 지금 잘못 믿고 있습니다. 95개 조항을 질문을 하면서 이거는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히 한 사람이 교황을 대상으로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이 없었다면은 마르틴 루터가 그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움을 한 것이죠.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은 칼입니다. 사탄을 물리치는 무기예요.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받았을 때에 기록된 바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칼로 삼고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에 기도하라. 기도할 것을 말씀해요. 기도가 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9개월 이상을 어떻게 보면은 무장 해제되지 않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참 1년을 돌아볼 그런 시점이 벌써 되었어요. 이제 2달이면은 금년이 다 가버려요. 1년을 돌아보면서 남는 게 뭡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닌가? 참 우리가 1월달 시작을 하면서 열심히 좀 해보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우리의 심령도 부흥되고 또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해보자. 다짐했어요. 참 정말 우리가 1월 지나면서 2월 열심히 하려고 또 그런 어떤 분위기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왔고 우리는 그것에 매여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그냥 영적인 전쟁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참 그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이번 이런 사태를 지내면서 통계 설문을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3사람이 30%가 지금 신앙생활이 편하고 좋은데 이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이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지금.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여러분 예배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이런 만남이 없다 보니까 예배는 집에서 드릴 수 있다고 합시다. 성도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또 깨달았어요. 정말 성도들은 헤어지면은 만나고 싶고 또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3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보다 2사람, 3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구역 예배도 그동안 못 드렸고 지금도 아직은 모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무장이 완전히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런 상태가 우리 환경 때문에 환경을 구실로 이유로 내세우면서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내왔어요. 어제 보니까 1부, 2부 예배 다 합쳐서 한 300명 정도가 성도님들이 예배 오셨어요.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450명에서 550명 사이 그렇게 예배 출석을 하셨는데 한 70% 정도는 이제 어제 오셨어요. 이제 30% 성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참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적인 회복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무기로 무장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사탄이 정말 나의 모습을 보고 사탄이 정말 비상이 걸릴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상태가 회복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